반갑습니다. 인사 반갑습니다. 정말 이제 봄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되면 우리 교도님들의 옷 색깔이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옆에 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눈 마주치고 손도 잡아 주시고, 네. 마음을 서로 나누시죠. 반야심경 잘 쓰고 계세요? 네. 간이 너무 좋습니까? 예. 제가 두 개를 한문과 한글을 다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작게 했는데 칸에 구애받지 마시고 두 칸에 걸쳐서 쓰셔도 됩니다. 네. 오늘의 설법의 제목은 진급의 도구 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몸에 대해서 연말을 하면서 이제 인간이 이제 이 육체를 갖잖아요. 육체 안에 뭐가 있죠? 마음, 또 정신, 영혼 이렇게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담는 그릇이 몸이거든요. 그런데 참 이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 대우주에 비교해서 내가 이 육신을 갖는 순간 소우주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소우주를 갖는 육체를 갖는 순간 그 순간에 참 소우주는 대우주를 향한 기본적인 염원이 있어요. 그 길과 합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대우주는 그냥 전체 한 덩어리가 이렇게 진급의 기운으로 가지만 소우주가 딱 이렇게 육신으로 어떤 형상으로 딱 지어질 때는 그 육신의 가침과 동시에 대우주의 그 본이, 그 근본을 이 소우주가 불성이라는 걸로, 본성이라는 걸로 인지를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육신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지하게 하는 그 육신, 육체를 통해서 진급의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게 바로 이 육신의 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육체가 없으면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 영혼을 담는 틀이고 이 영혼의 동반자가 바로 육체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급의 기도를 하실 때 그냥 이렇게 가지고 있는 몸에 대해서 늘 질문하고 본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의문들을 계속 가질 수 있으셔야 진급의 어떤 길을 빨리 찾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육체는 딱 육체가 있는 순간 공간이 마련되고 또 시간이 있고 이런 그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게 육체의 아주 좋은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육체는 끊임없이 생명 활동을 해요. 이게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소우주, 육신을 어떤 형상을 가진 딱 존재가 되면 살아나야죠. 죽지 않아야죠. 거기에 대한 생명, 생존 활동을 치열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식욕이고 또 색욕이고 또 안정욕이고 또 수면욕이고 인간의 그 육체가 가지고 있는 본능과 욕구를 끊임없이 가지고 발산해서 생명 활동을 영위해요. 그러면서 이 육체 안에 영혼, 내 마음과 이 육체가 함께 있으면 어떻겠어요?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 욕구를 육체는 해결해야 돼. 하지만 이 정신의 영혼은 그 본능을 해결하는 것 이상의 어떤 고준한 세계에 대한 선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끊임없이 갈등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괴롭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라고 하는 이 육체를 가진 이상
우리는 죽잖아요. 근데 그 암암리의 내면에 죽고 싶지 않는 불사의 의지가 끊임없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식품도 먹고 건강하려고 하고 100세까지 가려고 하는 그 이 육신을 가진 그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 염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영혼은 이 육신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자아실현을 하고 이러한 생명활동을 끊임없이 펼쳐내면서 엄청난 이 인간의 삶을 유지하고 살고자 하는 진급의 방향에 이 삶의 목표가 있고 이 안에 있는 영혼도 똑같이 진급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묘하게도 이 육체가 전부 10으로 따지면 육체는 한 9쯤 돼요. 수치가. 그 영혼은 한 1쯤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영혼의 어떤 그 목적한 바가 육체의 그 엄청난 힘과 본능의 욕구와 하고자 하는 이 의욕과 이런 생명 에너지 활동으로 그 군화되는 그 육체를 이겨낼 수가 없을 때, 그럴 때는 참 이 영혼이 자기의 서원을 가지고 자기 일을 가는 데는 참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그 힘에 우리가 굴복을 하게 돼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습관, 이게 다 그런 겁니다. 습관과 이 업력과 이런 걸로 인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길을 가고자 하는 것에 자꾸 발목을 잡는 것이 이 육체의 엄청난 힘이다. 이 에너지가 아주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지고 살고 하다가 육체는 이제 영혼은 항상 생각해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그 특히나 전생에서 그래도 수행의 길을 닦아오고 이 신앙과 수행을 해온 사람들은 이게 육체의 에너지의 그 힘만으로 본능을 해결하는 것에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에 오신 모든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전생에 다 닦아놓은 바, 다 경험한 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서 자꾸 이 100개 안 되는 그 힘의 영혼의 이 영토를 계속 확장해 가는 것. 그 과정이 진급의 과정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진급이다. 그러면 왜 육체가 있어야 진급을 할 수 있을까? 이 점을 우리 교도님들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전에 저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부처님께서도 이제 그게 이제 그 고행을 많이 하셨잖아요. 부처님께서도. 그래서 막 번뇌가 일어나고 그 아닌 마음 일어나고 식색 욕구 이런 어마무시한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 본능적인 욕구가 막 일어나니까 어떤 선사들은 막 이 팔을 자르고 막 여기에 고통을 가하고 막 가시덤불에서 막 뒹굴면서 이 일어나는 이 오역의 감정을 어찌할 바 모르면서 몸을 굉장히 하찮게 여기면서 이 몸 때문에 내가 성불을 못한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나 저는 이 공부를 연말을 하고 해보면서 이 몸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몰라요. 정말 저 자유롭고 윤회를 벗어나서 해탈의 길로 가는 그 중간 징검다리예요. 이 몸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절대로 진급의 염원은 이룰 수 없습니다. 해탈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몸이 없는 세계가 있어요. 욕계 위로 올라갈수록 색계, 무색계. 이러한 그 높은 고준한 세계에는 아주 고귀한 고준한 영혼들이 기거합니다. 근데 그 영혼은 너무 맑고 깨끗하고 정화된 영혼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정화된 영혼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으로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이제 수련을 많이 하고 돌을 닦아서 그 욕계 새끼 무새끼의 새끼에 갔다고 했는데 그럼 거기 가는 순간 그 영혼으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대우주와 합이랑 그 상태로 그냥 계속. 그러니까 더 이상의 더 큰 세계로 더 높은 세계로의 진급하기는 힘듭니다. 그 세계에서 끝나요. 그래서 너무나 그 진급을 원하고 더욱 이 수행을 하고자 하는 그 영혼들은 이 육신을 꼭 입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모든 육신이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에 이게 에너지의 집합체가 육신이거든요. 이게 전생을 통해서 3세를 통해서 가지고 온 업도 있고 뭐 생각도 있고 그리고 사실 우주가 빵 터지면서 빅뱅이 되는 순간 소우주로 내가 존재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그 빅뱅이 되고 있는 순간에 그 소식까지 그 큰 빅데이터와 같은 데이터의 소식들이 이 소우주인 육신 속에 그 DNA에 다 저장이 되게 돼 있습니다. 엄청난 정보의 이게 보고예요. 그러니까 그 정보와 육신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염원과 서원과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육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예를 들면 엄청나게 좋은 자동차가 있어요. 고준한 영혼들이 정말 좋다고 하는 자동차로 가꾸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나 휘발유가 없으면 자동차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운행을 하지 못해요. 그 운행을 해서 더 좋은 곳으로 가고 할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힘은 자동차가 없어요. 그 휘발유, 그 기름이 바로 육신에게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휴대폰도 똑같아요. 엄청난 좋은 휴대폰을 샀지만 배터리가 없으면 이것도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죠. 그렇듯이 이 힘, 어떤 에너지, 활력, 기운 이러한 것이 육체, 육신이 가지고 있는 어마무시한 이 추진하는 강력한 이 진급의 연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은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이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이 이 몸에 대한 공을 들일 수 있어야지만 이 생에 이 옷을 입고 나온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올리브영이라는 데 아시죠? 거기 가면은 정말 엄청난 브랜드가 쫙 깔리잖아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보세요. 엄청난 브랜드가 다 깔려있는 그 올리브영 영 자체가 바로 육체예요. 육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화장품계의 플랫폼이 올리브영인 것처럼 이 모든 세상의 정보와 힘과 데이터와 메모리 반도체, 그 다음에 나의 영혼의 전생의 업, 이 모든 것이 다 갈마져 있고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는 그 화장품계의 이 플랫폼과처럼 이 육신이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것이 바로 화장품 브랜드처럼 다 낱낱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 수많은 화장품의 브랜드인 만큼 나의 전생에서도 그 많은 다양한 경험을 내가 했다는 것이 나의 육신의 DNA에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제8 알레아식에 저장이 되고 제7 말라나식에서 그 자아의식 이런 것들로 똘똘 결합이 되어서 나라는 이 육신이 이렇게 생겼지만 이 세포 하나하나에 다 메모리 반도체처럼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세 와서 화장품 가게에 가서 예를 들어서 자주 쓰는 화장품 외에는 너무나 많아서 보지 않는 것처럼 그거는 내가 이 생에서 다시 발견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쓰던 것만 쓰는 거죠.
그게 자동 반응 장치라고 해요. 내가 전생에 했던 습관대로 계속 하는데 어느 날 새로운 습관, 새로운 어떤 화장품을 발견하듯이 새로운 어떤 세계에 입문을 하게 될 때 그것이 나의 어떤 전생의 경험을 일깨우는 세상이 됐을 때, 그 시점이 됐을 때 그러한 경험들이 나에게 이 진급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몸으로 오기 이전에 수행을 많이 하고 또 이러한 곳에 관심이 많이 있고 명상도 많이 했고 하는 사람들은 그 세계에 대해서 조금만 터치를 해도 금세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이게 이런 거였구나. 자기가 경험하지 않고 자기가 몰랐던 부분은 그 어떤 고준하고 아름다운 말과 이거라도 알아듣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우리 어리석은 중생이라고. 그 어리석은 중생들은 그 3세를 살아오면서 그곳에 관심이 없었던 그 모든 중생들을 일컫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 생에 찾아오신 분들은 그만큼 전생을 통해서 엄청난 이러한 부분에 관심도 많았고 실제로 해보셨고 이런 어떤 연결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 이제 육체라고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생명을 연장해. 이 죽음, 이 영혼이 가장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가장 이 아이러니한 부분이 뭐냐면 이 육신은 죽잖아요. 근데 이제 육체가 가지고 있는 진급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이 요소 중에 하나예요. 이 육체가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일깨우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죠. 소우주로 살아와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한계를 맞이해요. 이 죽음이라는 한계를 맞이해서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육신은 끊임없이 영원히 살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육신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욕구이고 에너지인 거죠. 엄청나게 이 육신은 살고자 하는데 결국에는 한계를 맞이한다는 거지. 죽음이라는 것이. 그러면서 여기서 깨침을 얻으란 얘기죠.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옷은 결국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사라질 거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이 우주가 소우주 하나하나에게.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불성과 본성의 합이라는 길만이 네가 영원히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이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육신이 갖고 있는 그 엄청난 에너지, 이러한 기운, 힘, 욕구 이런 것들을 이 진급의 도구로 삼아가려고 하면은 정말로 생존을 위한 욕구도 있지만 여기에서 이 육체의 엄청난 에너지를 활용을 해서 원래 본성의 그 자리를 불성을 회복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방향을 틀게 된다면 방향을 돌린다면 엄청난 이 영혼의 진급을 행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은 그러한 배터리와 이러한 기름의 역할을 엄청 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내 육신을 보다 더 진급의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내 육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진급의 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육신이 형성되는 그 순간 저 이론상짜리, 저 불성짜리, 그 본성짜리에 대한 자각을 끊임없이 줘요. 왜? 이 소우주가 없으면 그냥 이 육신이 없으면 언제나 대우주와 합일되어 있어요. 그냥 우주의 우주.
그러니까 뭘 자각을 하고 뭘 깨우치고 내가 이 소우주를 벗어나야 되고 여기서 해탈해야 되고 하는 것이 없거든요. 근데 이 소우주, 이 육신, 육체를 입는 순간 사람은 구속을 느끼고 부자유를 느끼고 여기서 해탈하려고 하고 벗어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육신이 결국 일회용이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살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거를 깨닫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영원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육체는 지난 시간에도 육체의 옷을 입었던 순간 이 옷에 합당한 최대한 진급의 자아실현을 하셔야 돼요. 그 방향으로 하시고 또 전생으로부터 이어올된 업도 해소하시고 또 새로운 업도 축적을 하시면서 정화된 우주와 합이라는 그러한 삶을 사셔야 된다. 그래서 이 육체를 통해서 3세를 압축할 수 있는 그런 너의 육신은 이런 것이고 너의 영혼은 이런 것이니 정말로 이 세상에 진급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그 모든 과정을 압축해서 이 생애 100세 안에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나의 이 육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들은 번뇌 즉 보리라고 하잖아요. 이 번뇌 즉 보리라는 거, 번뇌이지만 그게 깨달음의 또 한 단면이에요. 이 번뇌가 없으면 절대 깨달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게 참 이 양가적인 측면이에요. 이 번뇌만 안 일어나면 무언가를 해보겠는데 하지만 그 번뇌가 수행도 하게 하고 이 명상도 하게 하고 이 뭔가 진급도 하게 하는 그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내가 아무 일도 없고 내가 이제 할 일 다 해놓고 나이가 들으면 나 수행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힘듭니다. 이 젊었을 적에 번뇌와 싸우면서 그 번뇌를 잠재우면서 자꾸 불성을 회복하고 본성을 회복하는 것들을 그 번뇌의 힘을 통해서 열심히 해놓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육신의 힘도 빠져버리고 그만한 욕구도 사그러지고 우리 원로님들 보세요. 특별한 욕구가 이제 없으십니다. 뭔가를 해야지, 뭘 해야지. 이제는 그동안에 그만큼 다 이 육신의 에너지를 쓰고 번뇌도 함께 같이 성장하면서 살아오셨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육신이 연만하게 되시면 돌아가야지. 내 온 길로 가야지 하는 생각만 들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때 수행은 할 수는 있어요. 내 생을 위해서 하시되 그때 깨달음을 얻어서 뭔가 진급하고 해탈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힘들다란 얘기예요. 그 세상의 수많은 성자들은 다 일찍 깨치셨습니다. 다 일찍 그 길을 해탈의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나와 함께 영원히 진급의 길을 가야 할 이 동반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일회용이다. 영혼은 영구용이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깨우치셔야 돼요. 확실하게. 내가 소우주로 이렇게 당당하게 나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너의 마지막 인지해야 될 것은 이거는 죽음이야. 죽는 거야. 이거는 이 생의 일회용일 뿐이야. 그래서 이 일회용을 너무나 아쉬워하고 안 되는데 더 해야 되는데 뭔가 하는 게 더 있는데 이 미진한 게 남아있기 때문에 뭘 해요? 윤회를 하는 겁니다. 그 육체가 일회용임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이 영원히 될 것을 생각하며 풀지 못한 나의 욕구와 나의 하고자 하는 이 열망들을 또 다른 육체로
갈아타면서 그 욕구를 해결해 가는 거. 그 일회용이 끊임없이 돌고 돌고 도는 이 윤회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윤회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보여주셨잖아요. 인간이 이 육체를 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서 해탈을 한 분 누구세요? 석가모니 부처님이세요. 예. 그분은 온갖 고행을 하고 온갖 수행을 다 했지만 결국에는 그 극도로 가는 것이, 극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원만한 중도의 수행을 통해서 이 귀히 여기고 몸을 귀히 여겨서 정말 육체에 이 육체를 가지고 이 육신을 가지고 윤회에 떨어지지 않고 해탈을 하고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세요. 모델이 있어요. 어디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를 가지고 많이 해탈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은 이 몸을 수행을 하고 공부하려고 작정을 하신 분들은 몸을 만드셔야 돼요. 어떤 몸? 수행하기 좋은 몸. 수행하기 좋은 몸으로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계속 만들어 놓으셔야 제가 혹여라도 나중에 윤회를 하고 하는 동안에도 그 수행해서 만들어 놓은 몸을 다시 받고 또 거듭 진급을 하면서 그 몸을 받고 받아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500생을 닦아서 깨우친 것이 그 500생 동안 수행하기 좋은, 깨닫기 좋은 몸으로 끊임없이 진급을 하셔서 결국에는 500생째 깨달음을 얻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도님들도 몇 생 동안 내가 수행하는 이 몸을 닦았을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행하는 몸으로 계속 이 진급하기 위한 몸으로 우리가 핸드폰이 계속 뭐 2G, 3G, 4G, 5G, LTE급으로 계속 이게 발전하잖아요. 우리의 육신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LTE급으로 엄청난 이 기능을 가진 이것이 엄청난 배터리를 만났을 적에 거기서 해탈과 자유와 깨달음이 스파크처럼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체를 수행하지 못할 몸으로 만드는 것은 정말 배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진급된 그동안에도 진급해서 가지고 온 이 영혼을, 이 육체를 이 생에 더 나으면 나은 대로 더 수행하기 좋고 진급해서 깨달음을 얻는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내 이 몸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사막발조를 주셔가지고 끊임없이 내 몸과 마음을 훈련하도록 하시는 것이 그러한 이유입니다. 우리 몸 육신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어마무시한 정보가 다 있고 그 다음 그게 다 축적이 되어 있고 그게 업으로도 오고 또 선업도 있고 악업도 있고 또 진급의 방향으로 했던 적공한 그 힘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 조금이라도 적공했던 것들은 다 나의 DNA에 속속들이 박혀 있습니다. 그거를 나의 DNA에 그러한 원력과 그러한 힘을 내 육신에 다 이렇게 저장을 해 나가면서 수행하기 좋은 몸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다. 대종사님께서는 정말 이 몸에 대해서 선구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몸과 마음이 똑같다. 영육상전하고 하신 거죠. 네. 몸 하나 내가 이
일으키고 몸 하나 조율하는 것도 이 영혼과 조화롭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엄청난 갈등이 일어납니다. 내 안의 갈등과 번뇌와 이 모든 것은 이 영혼과 육체의 욕구의 충돌이에요. 갈등이에요. 그러니 그 영욕을 쌍전한다는 것은 나의 이 영혼이 자꾸 육체가 가진 이 기운과 에너지를 끊임없이 조율하고 끊임없이 다스리고 잘 편안하게 만들어가는 그 역할을 영혼이 육체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육상전 같이 함께 병행을 하면서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임을 알아서 끊임없이 이 육체를 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행을 하려면 정화하셔야 돼요. 내 이 몸을. 그래서 이 정화하고 몸에게 항상 물어보십시오. 호흡을 하나 하는데도, 운동을 하나 하는데도, 또 뭔가 먹는데도 이런 하나하나에 다 육신의 욕구와 나의 욕구, 나의 욕구는 뭔지, 이 육신의 욕구는 뭔지, 내가 진정 원하는 욕구는 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자꾸 상의를 하셔야 돼요. 나의 몸과. 그래서 나의 에너지를, 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좋은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을 때 진급에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이 모습, 이 육신, 이 육체를 참으로 소중하게 하고 뭐 다 이렇게 하시고 가꾸고 뭐 건강하게 하는 거는 기본이고 내가 영생을 놓고 진급을 할 수 있는 원동력, 힘인 이 육체를 참으로 소중히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하시고 그리고 수행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